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왕의 승리를 위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제목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서 죽음에 가까웠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며 승리로 이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찬송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 신자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1절 시작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CCM이든 복음성가든 많이 듣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이 표현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강렬한 표현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냥 이 말 한마디로도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사용된 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명사로 사용된 것은 딱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2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신 여호와를 부르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랑하나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 이 사랑한다는 의미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 이걸 표현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좀 특이하죠. 사랑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뭘 하겠습니까? 도와주겠죠.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거나 도와줘야 할 손길이 필요한데 그게 없거나 이럴 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의 안에는 결국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필요한 것을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왜 없다? 왜 뭐 안 드리시려고 그러세요? 무조건 없다고 그래요. 충성하셔야죠. 안 하실 겁니까? 거저받은 은혜긴 한데 우리께 좀 보잘것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고 또 찬송하라고 우리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찬송해 드려야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뭐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드린 게 돼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은 보통 육신이 건강해야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뭘 못하는 사람들이 충성과 헌신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드릴 수 있는 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합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봐봐요. 어떤 성과를 내가 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로 이미 받으실 걸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 제가 15년 이상을 보내도 있어요. 15년째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요. 제가 가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럼 걔는 제가 본 것만 15년인데 15년 동안 하나님한테 무슨 충성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똥을 싸도 기저귀를 본인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밥 먹는 것도 누가 옆에서 떠먹여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니까요. 제가 장애인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걸로 근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에게 드릴 걸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충분히 드렸지만 또 순종을 요구하시니 그 순종을 또 우리가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고요. 왜?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로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드릴 게 많죠. 자신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도 부르고 충성과 헌신을 바칠 것을 다짐한다. 이런 의미가 지금 다윗이 1절에서 한 얘기,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돌리는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을 겁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거지만 성경 전체 진리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사랑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 고백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시작이 나부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부터죠. 뭐든지 시작은 하나님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것을 마땅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힘이신지를 노래합니다. 순식간에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죠.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반석은 주로 이 절벽이나 암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절벽이나 암벽에 숨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한 적이 있어요. 즉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로 나의 요새라고 또 노래를 부르죠. 요새라는 단어는 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경험상 어떤 산성을 딱히 뭘 만들어가지고 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산 속의 동굴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할 때 산 속의 동굴을 잘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 자체도 산성이거든요. 이 산성이라는 단어가 이 동굴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숨길 때 동굴 속으로 피하면서 추격자들을 피해 숨었습니다. 동굴은 뜨거운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게도 해주죠.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암벽과 함께 요새, 이 산성, 이 동굴은 아주 좋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난처 되신다고요. 세 번째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표현은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또는 바위로 자주 소개되죠. 다윗이 말하는 바위는 견고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피난처로 아주 적합합니다. 아주 적합해요. 즉 하나님께서도 견고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그리고 신명기 30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의 방패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뿔 달린 짐승들이 나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뿔이시다 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산성은 앞에서 그 요새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산성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지대나 높은 곳, 그러니까 망대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된 높은 피난처나 또는 사람이 만든 피난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높은 곳에 있게 되면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유리하고 높은 곳에서 적들을 공격할 때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적들과 싸울 때 언제나 유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윗은 이렇게 7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시라는 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빼먹은 거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중간에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히 힘이 되고 안전을 보장하고 최고의 복을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다는 표현보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셨나 모르겠어요.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집에 뭐 있다?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 집에 없는 것도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그것도 있었다. 그거 사실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걸 실제로 들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거 있으면 좋다, 저거 있으면 좋다,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내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황금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금실하신 분 계십니까? 금이요, 금, 골드, 황금.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황금인 줄 알아도 그게 지금 저한테 없으면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황금이 비싸다라는 거, 뭐 다이아몬드가 비싸다라는 거,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이상 그 비싼 게 나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설명과 비유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표현들은 결국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고백에서 가장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표현 넣어놓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백날 얘기해봐야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의미가 없다고요. 이러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는 무슨 반석과 산성과 요새가 어찌고 저찌고 막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 고민에서 긍정적인 답을 찾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시편에 있는 그 무수한 노래들이 다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편 23편 우린 뭐 아직 한참 남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호와가 목자라는 사실은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나의 목자가 아닌 이상 그 목자이신 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호와가 양들을 기가 막히게 잘 치셔도 나의 목자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2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신뢰 속에서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찬송은
찬송 받으실 분을 기뻐하며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다가 집중합니까? 뭐 여러분, 사실 멜로디와 가사에 집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죠. 그래야 노래 부를 때 안 틀리죠. 집중을 해야 잘 부를 거 아니에요. 기왕 부를 거 잘 부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멜로디하고 가사에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건 이 찬송을 들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도움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진실로 그 찬송이 나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그럴 때 내가 멜로디와 가사에 집중을 해서 온전한 찬송을 드리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게 찬송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돼요. 그냥 노래를 부를 거면 뭐하러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힘들게 하십니까? 아침에 목도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올 텐데. 진정한 찬송은 우리의 입술이 닫아져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내가 입술을 열지 않더라도 진정한 찬송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기대를 하냐면,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구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까지는 찬송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을 나를 얽는다라는 것은 죽음이 사냥꾼처럼 줄과 그물을 가지고 그를 잡아 묶으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불의의 창수는 파괴하는 홍수 또는 죽음의 홍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이 홍수처럼 몰려와서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은 사망의 줄이 되어 의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통 내 원수밖에 없고 내 적들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막 저기에서부터 막 달려와요. 나를 죽이려고. 사방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이런 귀퉁이에 내가 서 있는데 저쪽에서 사자 2마리가 막 달려와요. 그땐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표현이 그래요. 다윗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생겼는데 파괴하는 홍수가 저기서부터 막 몰려와요. 나를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윗은 이러한 표현에 5절의 표현까지 또 더합니다. 스올의 줄이라고 표현한 것은 죽음이 줄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망의 올무는 죽음의 함정을 가리키는데 결국 죽음의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나를 지금 꽁꽁 묶고 있고 저쪽에서는 원수들이 막 홍수처럼 달려들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덫에 걸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거죠. 자신을 향해서 사망의 줄과 스올의 줄이 매어 있고 불의의 창수와 사망의 올무가 덮쳐올 때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없어요. 그저 죽음이 다가오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너무도 비참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좀 끔찍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기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절을 해가지고 상황을 못 봤거나 아니면 차에 치일 때 딴 데를 봤어야 하는데 차에 치이는 순간에 제가 차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전 도망도 못 가고 제 자전거는 서 있었고, 근데 부딪힐 때 슬로우 모션처럼 부딪혔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그걸 또 다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부딪혀서 어떻게 다쳤는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다쳤죠, 왼쪽 팔 다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쳤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에 와서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해 줬어요. 보통은 기절을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요, 제 마음이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바지에 오줌 쌀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자동차를 쳐다봤는데 이 피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최대한 덜 다쳐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다리가 딱 바닥에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연구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함정에 붙잡혀가지고 못 움직이잖아요. 줄은 꽁꽁 묶어놔가지고 팔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적들은 사방팔방에서 다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냥 다윗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밖에 없어요. 4절 5절 말씀만 놓고 보면 너무도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가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위로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차에 치일 때 하늘을 봤어야 하는데. 다윗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6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소망이 생겼어요. 원수 마귀들이 나를 꽁꽁 둘러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다윗의 소망이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그분이 그거를 듣고 움직이신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자가 어떠한 위험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변함없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신자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6절에서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들을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도록 내 심령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착각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께서 나의 심령을 움직이실 때까지 제가 가만히 침묵하며 기다리겠나이다,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제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혜 받았구나,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열망이 생겨요. 다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 은혜니까 가만히 있어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릴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아주 열렬히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자연 만물들이 진동을 해요. 막 흔들립니다. 우리 성경에 이에라고 이렇게 7절에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때라고 이렇게 읽으면 앞과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바로 그때,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합니다. 진동하고 요동한다는 표현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천지가 요동하죠. 그것과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 사실 제가 그냥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4절 5절 말씀이 딱 예수님 죽으실 때 장면 아닙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올가매고요, 원수들밖에 주변에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겠다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함정에 걸린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다 불러가지고 싸그리 다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약한 인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얘기를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느낌상 이거 예수님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 때문에 최대한 뺄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흔들려요. 그래서 땅이 요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진노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 건드려 하면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듣고 서있던 그 땅이 깜짝 놀라서 진동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요동치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 불로 인해서 숲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주님의 진노는 폭발하는 화산처럼 강렬합니다. 주님은 위험 중에 오시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7절과 8절이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 아래에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완전 하늘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만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빛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장면일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0절에서의 표현은 신속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시는데, 여러분 그룹은 보통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특별히 날개 달린 짐승인 사자, 황소, 독수리로 표현됩니다. 주님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로 나오죠. 좀 특이해요. 사자나 황소는 날개가 원래 없어요. 그 날개 달린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스겔 1장 5절로 14절 말씀과 에스겔 10장 20절, 2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불타는 화영검과 함께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때 그룹들이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근접할 수 없도록, 죄인들이 에덴 동산에 다가갈 수 없도록 거기를 지키는 강력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에덴 동산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위에 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람 날개는 바람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묘사된 표현입니다. 바람 날개. 바람이 날개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 빠르게 지나가죠. 날개가 있는 짐승은 빠르게 지나가죠. 바람 날개는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날아가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발 아래가 어두웠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발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룹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발을 받치고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은 죄인들을 두려움 속에서 떨게 만들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려운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게 맞는데 먹구름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만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험 가운데, 권능 가운데, 힘 가운데 내려오시는 게 맞는데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가 오시는 것은 또한 비밀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자신을 감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예수님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봤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님 죽인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온 천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럼 뭔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죽였나 보다 이렇게 두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나중에는 헛소문도 퍼뜨리죠. 거짓말도 퍼뜨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천지가 진동했는데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휘장이 가만히 있다가 찢어졌는데, 그것도 우리가 원수라 생각했던 예수님 죽일 때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근데 감춰져 있어서 회개를 안 한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온 우주가 폭발해서 없어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질 못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만 그룹들이 하나님의 발을 받치고 그 위험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노래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감추던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박과 숯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요. 보통 여러분, 우박은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1절과 12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내려오셨지만 또 우박을 내리시기까지 자신을 감추고 계세요. 그러다가 심판을 내리실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또 천둥 소리가 들려요. 지존하신 이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원수들은 놀라 떨게 될 겁니다. 또한 지존하신 하나님, 즉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가울 리가 없어요. 게다가 우박과 숯불이 함께 내리고 있잖아요. 즉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천둥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는데 동시에 심판의 상징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뭘 나타내냐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한없이 은혜로우신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가운데 내려올 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저기 나의 산성이 내려온다, 나의 하나님이 내려오신다예요. 원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내려온다,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두려움만 가지시렵니까? 아니면 그 무섭고 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기쁨이 나오지가 않아요. 영광과 위엄 중에 내려오시고 심판의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원수들을 공격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화살을 날려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화살은 실제 화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의 기록에서는 번개를 화살로 비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뒤에서 바로 번개가 또 등장하잖아요. 이런 걸 봐서 화살은 번개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번개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신 겁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게 됩니다. 콧김으로 번역된 표현에 바람이라는 의미가 3번 사용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콧김으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은 극심한 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콧바람, 콧김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건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막 화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막 화났을 때 막 코에서 막 열불 나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입에서도 막 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콧김이라는 단어에 바람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3번 사용된 거, 이렇게 매우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한 진노가 매우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다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나고 갈라져서 물 밑 땅이 보인 것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표현들 잘 보세요. 땅이 진동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표현들 보면요, 자연 만물이 실제로 이렇게 변화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타난 표현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나타났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의심 없이 이거를 실제 벌어진 일로 봐도 됩니다. 둘째는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되었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 분명합니다. 7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이 16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15절에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은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물은 죽음을 상징해요. 즉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라? 이건 또 누구 얘기 같은데? 천지 만물이 요동치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목적은 간절히 부르짖던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들 앞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18절에 재앙의 날이 나오는데요, 이는 질병이나 시련 그리고 죽음을 가리킵니다. 병이나 시련,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뛰어난 인물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할 테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고요. 시편 1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죽음의 위험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의지한 바로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흔들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신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원수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라면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천둥과 우박과 숯불이 나타나는 곳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화살을 피할 수 없고 주님은 번개로 우리를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죄인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오랜 침묵을 깨고 흔들리며 그간 악인들의 발을 받치고 섰던 것을 복수할 겁니다. 땅은 입을 벌려 죄인들을 삼키려고 할 것이고 화산은 주님의 분노하신 만큼 폭발할 겁니다. 죄인들에게 공포의 불길을 비처럼 쏟아낼 거예요. 하늘에 어둠이 깔리고 강력한 그룹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주님이 오심을 드러낼 겁니다. 주의 광채가 빛날 때는 모든 죄인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숨을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물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숨는다 해도요, 주님의 바람은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죄인들을 찾아낼 겁니다. 죄인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고 진노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겁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여전히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러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상황들 맞닥뜨릴 때 그것도 그냥 계속 즐겁게 받으시면 돼요. 물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결코 즐거울 수 없고 버틸 만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의 능력만큼 죄인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주님의 영원하신 만큼 끝나지 않을 괴로움이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과 죄의 찌꺼기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이웃들도 있죠. 어떠한 모습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고 이겨낼 힘과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능력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가장 깊은 땅속, 가장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가려 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강력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바라고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는 더욱 믿음의 굳세서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손길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주님 외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이시며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